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게 얼마 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성전에서 뵙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비록 모두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성전에 일부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각 처소에서 또 있는 곳에서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태교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께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참 어렵고 복잡하고 또 쉽지 않은 이 시기에 어떤 말씀으로 피차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소로 나아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한 주일 동안 각 처소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에 걸리신 분은 없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과 또 공포, 어려움 속에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본질과 의미를 바로 세워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이러한 시기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과 흔들리는 우리의 시선, 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다 물리치고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지어야 할 시기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세우신 이 교회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누구 걱정을 하며 살까요? 예, 자녀 걱정을 하면서 사십니다. 항상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의 첫 제목은 뭘까요? 기도 리스트의 가장 위에 있는 제목은 자녀들의 이름이 거기 있을 겁니다. 잘 자는지, 또 잘 먹는지, 잘 입고 다니는지. 부모님들은 자신은 좀 허름하게 입어도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것을 입히죠. 혹시 다른 아이들에게 기죽을 세라? 제일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입히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아까 처음 읽었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는데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근데 이 앞에 말씀들을 다 읽으니까 이 11절 12절이 더 좋더라고요. 함께 읽으셨는데 조금만 다시 보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이게요, 레위기가 이상하게 딱딱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매우 좀 경직되게 느껴질 때가 사실 좀 때로 있었는데,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부드럽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와 자비의 말씀인지를 좀 보게 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고 너희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내가 내 성소를, 내가 내 성전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짙게 묻어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집 떠나면 고생인데 아버지 집에 함께 살 수 없게 된,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게 잡혀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죄악의 노예로 잃어버리시고 죄악의 질병에 죽어가는 것을 우리를 바라보셔야만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한 하나님의 삶은 어떠실까? 깊이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기 제가 그 스마트폰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요즘 얼마나 유용하게 저희가 사용합니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에도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좀 살펴보니까 제가 좀 이거 보다 걱정이 됐어요. 요즘 뭐 치매 얘기가 많이 나와서 어르신들도 많이 고민하고 보험도 들고 막 그러시는데 우리 젊으신 분들은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치매가 빨리 올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소비자 중에서 10명 중 4명 정도가 스마트폰의 중독 성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41.3%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무엇인가를 기억하려는 노력과 습관이 없어지고, 39%는 과거 메모를 할 때보다 기억력이 매우 나빠진 것을 느낀다. 저도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뭘 기억을 안 해도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냥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이른바 디지털 치매 이렇게 해서 이제 걱정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으면 금단 현상이 나오는데, 한 45.2% 정도가 쉬는 시간, 여유 시간 이동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매우 심심함을 느껴요. 여러분 그러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금단 현상인가 싶고, 58.6%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편하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 것 같은데, 예전에 사실 저희가 그냥 핸드폰일 때 전화기 없다고 막 불편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잠깐이라도 없으면 불편하다. 44.3%는 스마트폰이 없어 생활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이게 금단 현상, 마치 술, 담배 금하면 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즘 좀 살펴보니까요,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내적인 문제들이 먼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또 교우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또 각종 정신적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과 공황과 공포와 집착, 도착, 분노 조절 장애 등. 또 각종 중독이 특별히 있습니다. 약물 중독들이 있고, 성 중독, 미디어 중독, 일 중독, 도박 중독, 음식 중독도 있다고 해요. 단 거 먹으면 또 뭐가 먹고 싶나요? 바로 짠 거 먹고 싶고, 젊은 친구들 그런 단짠 조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중독이에요. 재림교인들에게도 이제 식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여간 더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면적인 그러한 문제들, 내적인 문제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또 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질병, 분쟁, 또 각종 전쟁들, 경제 위기, 환경 오염, 재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이죠.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는 말이죠. 모두가 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종의 아이러니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다 해결되면 이런 문제들이 사라질까요? 의식주가 해결되면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외적인 내적인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유흥과 여흥으로 이것들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과 과학과 예술로 이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의 손을 뻗쳐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처절하고 우리의 삶은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 자신의 대답도 그렇게 당당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을 느낍니다. 어떤 부분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종착역인 죽음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비롯한 이 모든 문제들이 생긴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라고요.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최초로 분리됐던 상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아시죠?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네,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게 인간에게 접근했는지, 또 유혹했는지,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꾀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인간 자신이 앉으려는 욕망을 이용해서요, 인간의 교만을 이용해서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고, 그 유혹 앞에 인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을 영원히 닫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여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검과 그룹들이 그거 입구를 막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막고 계신 이유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그것을 다시 우리 앞에 열어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거기서 즉결 심판을 하셨어야 됩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뱀도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은 즉결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할 때에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가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고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로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있어야만 합니다. 심판은 미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에게 내리실 결론을 미루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것이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가 받은 인생이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심판은 매우 공정하고 그러면서도 자비로운 심판이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과 조사심판의 기별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때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 개인적인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사탕도 사주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나랑 놀아주는 나의 아버지야 라고도 이해해야 하지만, 만약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아버지는 내 꼬봉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 나라의 모든 정책을, 이 일을 주관하는 대통령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개인적인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보호자이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정하고 또한 자비로운 심판을 온 우주 앞에 내어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균형이 신앙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의 균형도 맞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특별히 공중기도나 이럴 때, 온 우주의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 있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참 달라요. 같은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예수님, 이렇게 기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모든 모습에 드러나는 겁니다. 후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아버지로 보는 시선이 강한 것이고, 그 전에 나온 것은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인이 좀 더 깊이 느끼면 이제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균형을 늘 잘 맞춰가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건전해지는 것이죠. 여기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모든 그러한 아픔과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9장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의 이유는, 우리의 공포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어려움의 이유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요, 그분의 계획을 모르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갖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언제 다 해결되죠? 누가 나타나면 뭐 다 해결됩니까? 예,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타나면 그 아이가 갖고 있던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능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갈급함,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은 채워지고 답답함은 시원하게 뚫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과 거리가 멀어진 이후에 첫 번째로 제시하셨던 해결책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사람이 죄로 인해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떨고 있을 때,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주신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옷을 입혀주십니다. 어떤 옷입니까? 가죽옷입니다. 그 가죽옷은 최초의 희생 제물이 발생한 옷이었고, 다시 말하면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직후에 사단에게, 인간의 범죄 직후에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원복음이라고도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원복음으로 알고 있는 약속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게 내린 사형 선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유예시키시고 죄에게 그 사형 선고를 돌리시는 모습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사형 선고를 유예하시고 죄악이 사라지고 죄악이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와 그 근거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의 본체가, 본질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었던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음인 것입니다. 다 외우시는 분들 계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복음의 말씀을 오늘 믿으십니까? 교회의 본질을 이해할 때, 교회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할 때 이 가죽옷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담과 하와를 위한 첫 번째 구원의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짐승의 죽음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들이 당했어야 할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죄악의 처참함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죽옷을 통해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동시에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죽음을 대신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진 죄인의 유일한 살 길, 유일한 구원의 길, 예배가, 구원의 제단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그 은혜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 제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예언의 신의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힘든 노동과 타락에 뒤따른 극도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줄 보호막에 적합한 보다 내구력이 있는 의복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었다. 또한 가죽옷은 그들이 잃어버린 순결함과 죄에 싹신 사망과 그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세상의 죄를 없이 할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을 항상 상기시켜 줄 것이었다. 동물의 보호자가 될 사명을 부여받은 그가 이제는 불행하게도 그 동물 중 하나의 생명을 그 자신이 취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가 살기 위해 동물들이 죽어야 하였다. 비록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제사 제도가 이때에 제정되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들이 이 의식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만일 하나님의 희생 제사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은 사실은 독단적인 처사가 되었을 것이다. 가인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비난하지 않은 것은 그가 그의 동생과 마찬가지로 요구되었던 바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고대에 보편화된 동물의 희생 제사는 이 관습의 공통적 기원임을 말해준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의미가 출발하는 곳이 바로 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대속물로 삼기 위하여 쌓아진 제단, 그 제단이 교회와 또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제단은 노아에게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그 제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광야의 성소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들을 거쳐서 회당을 거쳐서 초대교회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 교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퇴교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나올 때 우리는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까? 제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죄인이 성소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장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는 죄인이 가장 먼저 도달해야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옛날의 족장들처럼, 또 말씀이 좋은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옛날의 족장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야 한다. 집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주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겸손히 탄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제단은 예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단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처이고 그것이 구원의 하나의 방법이었으며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죄인은, 구원을 경험하는 죄인은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소이며 시간이며 기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장소가 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은 그러므로 제단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예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의 질병으로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지금 다 이렇게 멀어져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멀리 있죠?
전에는 가까웠던 우리가 죄로 인해 멀어졌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는 바울이 광야 성소를 일컬어서, 성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공통점을 제가, 이 몇 가지 특징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생각해 보았는데, 이 광야 성소의, 광야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았죠? 이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대를 열을 맞춰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단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디에 살든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의 본질과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소를 향하여 이들은 항상 나아갔습니다. 이방의 신들에 가면 이 제단과 신당을 어디에 두죠? 집에다가 다 두고, 제가 저번에 캄보디아도 갔더니 집집마다 그 앞에 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당이 있었어요. 우리 박정민 보셨죠? 네, 다 그게 앞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편하잖아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유목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매번 성소로 나와야 되고, 또 이 성소는 세 번째 특징처럼 뭐예요? 이게 한 번 해놓으면 40년 가는 겁니까? 그 자리에 40년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몇 번 움직였다고요? 이사를 몇 번 한 겁니까? 50여 번. 40여 년 동안 이사를, 성소가 포터블이에요. 이동식입니다. 50번씩 다 들고 날랐다는 거죠.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야 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광야 유목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의 광야를 지나가는 순례자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나올 때,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올 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떠올려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집문 나서고 교회에 올 때, 아 그래, 지금 문 닫고 나오는 이 집 내 집이 아니야,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야 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열 때,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래, 이 교회 이 장소는 아니지만 내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과 함께한 하늘나라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우리 나름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다 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일찍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작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위에 있는 그 보좌를 버리시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고작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 성소는요, 그림에 보듯이 요란합니다. 불과 연기가, 또 그 향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화이트분의 글에 보면 그 제사의 향기와 불꽃과 그것들이 멀리 원방의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다 흘러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우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성전, 성소, 제단,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곧 전도인 것입니다. 구원은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것이죠. 그래야 하죠. 단순하게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구원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더 많이, 더 자세히 그 구원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더 그 사랑을 알아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할 때도 사랑하는 대상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성소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정말 끔찍히 여겼죠. 성소의 기물에 손을 대거나 해하면 가치 없습니다. 제사와 예물은 또 얼마나 귀중히 여겼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소의 제단의 본질의 의미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소의 의미와 본질인 희생과 나눔을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태교원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 믿음의 한 가족으로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성소의 제단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또 있는데, 이 광야 성소를 보면 광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각자의 자신의 집에서 이제 나와서 제사를 드리러 성소를 향해 가면 성소 앞에 이르렀을 때 뭐가 있냐면 약 1km가 조금 넘짓한 광장이 거기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제단으로 가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근데 이 광장은 조용한 광장이라고 불립니다. 죄인이 제사 위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장소, 반드시 뛰어넘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곳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수군수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양을 이끌고 오는 죄인을 보고, 터덜터덜 오는 죄인을 보고, 저 사람 또 어제 무슨 죄를 지었길래 또 오늘 양을 끌고 온 후, 정죄하는 시선이 거기 있을 수 있고 부끄러움의 수치가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소는 누가 가는 곳입니까? 누가 가는 곳입니까? 죄인이 가는 곳이고, 동시에 그 죄인이 자기가 뭐라고 지금 광고하는 겁니까? 광장까지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삶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또 모두 앞에 알리는 것이에요. 마치 탕자의 고백처럼.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소의 입구는 넓은 세마포, 예수님의 옷자락을 상징하는 이 하얀 예수님의 두루마기를 상징하는 이 입구는 두 팔을 벌려서 이 죄인을 곧바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또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얼른 달려와서 그 외투로 그 냄새와 그 더러움을 가리듯이, 아들을 덮어 안듯이 이 옷자락은 죄인을 안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 속에 숨게 되는 경험을 충만하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 제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제 교인들은 교회를 예배드리러 가는 장소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자신들이 소속된 하나님의 가정으로 여겨야 한다. 또한 교회는 사역으로 불신자를 전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단지 교인들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다.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다.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고
상처받은 세상을 돌보는 사람들이 곧 교회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참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에 오셨다. 이것은 부조들의 생애 속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의 광야 교회에게 당신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셨다. 부조들을 붙드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사도 시대의 교회 사업을 효과 있게 만드신 동일한 능력이 그 후에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었다. 아멘. 사랑하는 퇴계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희생의 제단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다시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